9월 우리 성수동교회 캐치프레이즈 함께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동교회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가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유수성 목사님이 우리 3부 때는 야 나도 요나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4부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죠. 저도 똑같이 3부 4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단어는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현재는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서를 성경에서 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성경을 왜 성경에 넣냐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으로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그리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대적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남유다는 2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대립하면서 두 왕국을 세우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요나서에 나오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거든요. 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로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젊은 사람 포함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은 70년이 지나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성경의 용어로는 바사, 그리고 세계사적 용어로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 왕국을 진멸하고 그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함께 다스리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의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바로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유대인들이 지내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바로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가,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였다면 페르시아의 수도는 수산성이었습니다. 이 수산성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식 이름으로 하면 아하수에로고 헬라어 그리스어로 하면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실존적인 인물입니다. 옛날에 300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바로 그 300이라는 영화에 등장했던 왕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페르시아와 스파르타 300 용사가 싸우는 장면이 바로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였죠. 그 아하수에로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죠. 아하수에로 왕은 즉위하자마자 이 자신의 큰 나라를 이제 127개 지역의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대신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에로의 특징은 굉장히 무섭고 전쟁을 잘했지만 파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파티에 완전히 이제 빠진 왕이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180일 동안 파티를 합니다. 여러분, 잔치를 2박 3일 해도 굉장히 긴데 180일 동안 잔치를 하니,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니 얼마나 큰 잔치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6개월 잔치가 끝났는데 또 이 잔치에 수산성, 수도에 사는 수산성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이 수산성 시민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또 애프터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기분이 좋았던 왕후, 자기의 이쁜 왕후 와스디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으로 오라고 전가를 보냈는데 이 와스디가 그 왕의 명령을 기분 나쁘다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당장에 이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이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이제 왕비를 새로 뽑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처럼 미스 페르시아를 뽑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던 바로 이 에스더가 그 미스 페르시아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이 아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를 왕비로 간택합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수많은 여인들, 아름다운 페르시아 여인들을 제치고 유대 여인이었던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 말씀에는요, 우연처럼 보이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은 이 모르드게가 한 번은 성문 앞에 있는데 두 명이 왕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옛날에는 왕을 죽이고 모함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르드게는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두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여러분, 하필 모르드게가 있는 그 자리 옆에서 그 두 명이 그 어떻게 모의를 했고 그 모의하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것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하만이라는 유대인을 싫어하는, 이 모르드게를 싫어하는 이 넘버 2에 해당하는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의 조서를 만들어서 그 조서만 찍히게 되면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은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왕에게 전하러 가는 그 새벽 전날에 왕에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필 바로 그 전날에 왕에게 잠이 오지 않는 것,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아닙니까? 왕이 궁중에 있는 사기를 쓰는 신하들을 불러서, 야, 궁중에서 일어났던 일기를 한번 읽어보아라. 근데 읽다가 그 전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했던 그 사건 때문에 자기가 위험해서 모면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혹시 이 자에게 무슨 상을 베풀었느냐? 아니요,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모르드에게 상을 베풀려고 마음먹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필이면 그 전날에 왕이 잠이 오지 않고 하필이면 왕궁 일기에 모르드게 사건이 이 왕의 마음에 기억나게 했던 건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르드게의 그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흔히 우연처럼 여기는 사건처럼 우리는 보게 되지만, 바로 이곳에 단어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필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성수동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 보면 한 분 한 분 그 히스토리를 어느 정도 알잖아요. 우연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모르는 가운데 들르셨습니까? 누구의 소개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김정한 목사는 어떻게 성수동교회에 왔을까요? 돌이켜보면 5년 전 코로나가 창궐하던 그 시기에 예배하는 모임도 드릴 수 없었던 그 시기에 저는 성수동교회에 왔습니다. 2000년 11월 달에 제가 부임하기도 전에 이미 간판이 붙여져 있더군요. 위임 목사 김정한. 저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저의 간판을 붙여 놓으시고 11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성수동교회에 온 것은 물론 임지를 찾고 있었죠. 그리고 여러 곳에 어플라이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운데 이 성수동교회의 부름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난 5년을 보낸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부 예배를 드리고 제가 청년들을 섬기는 것, 어떻게 보면 우연 같은 시간이지만 지난 3, 4, 5, 6, 7, 8 그리고 여름 수련을 거치면서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이 우리 성동교회 청년들을 사랑하신 이유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그 두 명의 이 모함하는 사람들을 이 모르드게가 들었고, 또 아하수에로 왕이 잠자는 가운데 잠이 오질 않아 그 왕중 일기를 통해 모르드게를 들어 썼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그것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 같아요.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처럼 보여요. 아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연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떠올리며, 아,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 귀한 시간과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제가 3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한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넘어져서 어깨에 금이 갔는데, 그걸 검사하면서 더 중요한 머릿속에 있는 모야모야라는 뇌 혈관 질환을 발견하고 고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이것이 나에게 고난이고 나에게 어려움이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이라 하였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없이 보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애굽으로 나를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총리로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 좀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믿는 자에게. 여러분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악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청소년부에서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 성악을 전공하려던 누나가, 고3짜리 누나가 그 성가 경연대회가 있어서 우리는 합창, 누나는 독창을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나가 다른 콩쿠르하고 겹친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 콩쿠르를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회에서 개최하는 성가 경연대회 솔로로 참석하는 것을 포기하게 됐어요. 그때 지휘자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정하나, 꽁 대신 닭이라고 네가 한번 해봐라. 저는 성악 전공도 안 했고 그냥 노래를 조금 한다고 하는 정도였는데, 그때 저를 이 교회 대표로 노회 성가 경연대 우리 솔로 대표로 했는데, 그때 했던 찬양 아직도 기억해요.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몸, 이걸 열심히 불렀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잘 불렀겠어요. 가보니까 입시생들 고3짜리가 파니산 젤리쿠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막 원어로 막 생명의 양식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야, 저 형이 1등이다. 심사위원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3등 누구누구. 당연히 저는 3등에 없죠. 떨어졌구나. 2등 누구누구. 아, 저 사람은 2등 했지. 1등은 그 형인 줄 알았는데 1등 김정한 그러는 거야. 무슨 아멘이야. 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내가 무슨 뇌물줄건도 아닌데 나를 1등을 주다니 말도 안 돼. 나보다 잘 부르는 분명히 저 형이 있었는데 심사위원장이 이제 심사평을 합니다. 오늘 이 성가 경연대에 참석한 많은 학생들의 노래를 들었는데, 우리 1등한 학생은 노래를 잘 불렀는데 원어로 불렀기 때문에 상품을 등 위에 들 수가, 가시당치 않은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그 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부지리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 교회 와서 목사님이 상장을 주시고 노래를 한번 불렀죠. 그 뒤로 제가 노래를 잘하는 줄 착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1등을 하게 됐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던 우리 고등학교에 새로운 음악 선생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음악 선생님이 이제 실기를 하고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이제 점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면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그래도 조금 불렀으니까, 정하나 너 일로 와봐. 그랬더니 너 앞으로 성악 해보지 않을래?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악 선생님이 바로 서울음대 성악과 출신의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오더니, 정하나 너 한번 성악 공부해보지 않을래?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었거든요. 음악을 전공하고 성악을 전공하긴. 근데 그분이 직접, 제가 고3 때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저에게 성악을 가르쳐 주시고, 저는 그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시창 청음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성악을 전공하지 못했을 뻔했고, 그리고 1학년 때 어부지리로 1등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성악에 대한, 노래에 대한 그러한 자신감이 있을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통해서 성악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한 경연대회에서 뜻하지 않은 1등을 하게 하심으로 제가 성악을 대학에서 전공하게 하셨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우리 사부에 나온 여러분에게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선교단에서 이렇게 사회를 보고 찬양을 하는데 듀엣을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제가 갔던 그곳에 성악을 전공했던 우리 학생이 있다고 그래서 그 학생하고 같이 졸업생하고 한번 듀엣을 하면서 연습을 하다가 그만 마음이 맞았어.
결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연처럼 누가 소개시켜 준 것도 아니고 제가 만나서 사귀자고 했던 것이 아닌데, 그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부부가 되었고, 그리고 목사와 사모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지금까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의 이 작은 예이지만 여러분도 지금 한 분 한 분마다 오늘 청년 공동체는 쉐어링 할 거예요. 우연처럼 보였던 하나님이 인도한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밤새도 여기 있는 여러분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연히 듣게 하시고 우연히 경험하게 하시고 우연히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실수를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9월에는 하나님이 필연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성수동교회가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렸던 그 필연적인 열매들을 이 가을에 성수동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믿읍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9월 한 달 그런 가을로 하나님의 필연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연처럼 보이는 에스더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필연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던 것처럼 우리 성수동 교회 우연처럼 보이는 지난 5년간의 많은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필연과 계획과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갈급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필연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이 가을을 하나님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